오늘 밤에 이제 그 공항으로 가서 자고 이제 새벽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가야 되거든요. 8일 동안 필리핀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고 다행히 이번에는 사양하지 말라고 해서 사양을 많이 하게 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의 주제는 사실 예배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흔히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상녀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생활이 복잡한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여러 있었다는 수적되어진 것처럼 자신은 여러 남자와 같이 결혼을 하고 사생활이 복잡한 그런 사람이면 그리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자에게 유대의 한 남자가 말을 겁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피해서 창피함을 피해서 사랑의 더운 시간에 가서 물을 뜨고 있는 이 여자에게 한 유대 남자가 말을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여자는 경계심이 들기 시작하고 또 마음의 상처로 후벼 파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공격적이게 됩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 방어적이게 되는데 그 방어 기제가 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상대를 하다가 보면은 특히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몰려 있고 그래서 선교사회가 이렇게 발달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일수록 선교사님들의 이 방어 기제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목사님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냥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목사님들 사회도 이렇게 그 노예나 당회 활동을 노예나 그 총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일수록 굉장히 자기 방어 기제가 발달해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선교사님들은 일단 자기가 살던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 가서 살고 계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는 것보다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공격적인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태도로 자기를 방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에게 말을 거는 이 유대 남자가 마뜩치가 않았어요. 아니 이 남자는 뭔데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당신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이 유대 남자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이 여자에게 합니다. 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생수를 청했을 것이다. 나한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거야. 그러자 이 여자가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물을 기를 아무 도구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도대체 그러면서 당신은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유대 남자가 얘기하기를 이 물은 다른 사람들이 주는 물과 다르다. 이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다. 이 여자가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정중한 말투 같지만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라는 말투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전혀 모르는 낯선 유대 남자인 것이죠.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여자의 삶을 낱낱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사실 자기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뚫어가는 그 자체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스스로가 사실 너무나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간 건데 낯선 유대 남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막 후벼 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자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까 선생님 예언자십니다. 예언자시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그동안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제가 잠깐만요. 제목을 또 까먹었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봐야 돼가지고 더 추준이라는 그 앱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이게 이제 펀딩으로 제작하는 짧은 그 영화들인데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그 영화들인데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 에피소드를 좀 보게 되면서 그 감독이 참 이 대화를 참 색다른 측면에서 잘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 여자가 얘기하기를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나 같은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나는 당신이 지금 죄인이라고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어디 가서 죄를 고백할 데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을 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성전을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주일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드린다, 제물을 드리러 간다는 것은 내 죄를 사함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잖아요. 난 어디 가서 사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하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제사를 파하신 때입니다. 그때가 곧 오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 구원을 준 유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예배 사역자들 그리고 예배를 하면서 많이 써먹습니다만 이 말씀이 오늘은 좀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을 방법들이 없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고민을 얘기하고 토로하고 호소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너희가 더 이상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죄를 고백할 일들이 없어지게 될 거야. 너희가 어디서나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야. 왜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그저 영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나를 만났잖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쌓아놨던 죄를 가지고 와서 고백하고 사함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잘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와서 정성스럽게 드리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는데 성전에 가거나 다른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어디서나 영과 진실함으로 나를 부르면 나를 만나게 된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끝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지금이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몇몇 큰 교회들을 가서 이렇게 사역도 해보고 구경도 다녀보고 하면서 제가 아직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는 못 들어가 봤어요. 길을 잃어버릴까 봐. 제가 한번 교회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 카이캄이라고 그 독립교회 연합에서 이제 안수를 주실 때 그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안수를 주십니다. 저희 교단은 노예별로 안수를 주니까 저 안수 받을 때 4명 안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을 때 10몇 명 안수 받습니다. 저는 그 생각하고 제 후배가 거기서 안수를 받는다고 그러고 갔는데 2,000명의 안수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리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면서 되게 크네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 어디서 하는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곳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소리가 들려서 열어보면 딴지 패고 소리가 들려서 들어오면 딴지 패고 그래서 본당을 묻고 물어가지고 한 10몇 분 만에 그 본당을 찾아갔어요. 야, 교회 진짜 크더라고요. 아, 진짜 화려하고 저는 무슨 타운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20년 전에요. 그러니까 20년 전도 안 될 거예요. 2000년대 말이니까 10몇 년 전일 것입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만나면 다 저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유럽의 교회는 교인들이 줄어가지고 그 전통적인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있대. 야, 큰일이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광고를 보다가 놀라운 광고를 봤어요. 대전인가 이 지방의 한 도시에서 한 대형 교회가 교인이 없어서 팔려가지고요. 커다란 카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선전 문구가 있어요. 큰 교회를 개조한 편안한 카페라고요. 전 그 교회에서 하는 카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건물이 팔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건물이 팔려서 이단에게 팔리거나 그런 경우는 너무나 부지기수고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대에서도 교회를 리모델링한 나이트클럽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면 옛날 사람이죠. 클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지어놨던 건물들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대형 교회들은 살아남을 수도 있고 대형 교회들은 계속해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 교회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양극 환성이 가장 극대화된 경우가 되고 말았어요.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교회에 있었던 한인들이 전부 다 대형 한인 교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한인 교회가 2군데가 있는데 그 2군데의 한인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오히려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 작은 교회들이 그 코로나 기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있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작은 교회들이 아니라 중형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예배의 모습들이 끝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끝날 때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되새기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나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커피 듀오에서 드리는 이 열방의 빛 교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각자 교회든 우리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송가를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는 그런 예배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예배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게 영상에 송출해야 되니까 제가 한 사람들은 잘 안 보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저희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섬겼던 교회를 5월에 기도회 때 가서 몇몇 목사님들과 같이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이제 어제 본당에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 한번 가서 특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예배를 하는데 이 뭐라고 그러죠? 리허설을 할 때부터 굉장히 막 충만함이 넘쳤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성령님 왜 이렇죠? 라고 했더니 이곳에 예배가 쌓여서 그렇다. 이곳에 계속해서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였기 때문에 이곳이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제 가서 예배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황폐한 거예요. 예배 자리가 너무 황폐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곳에 예배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짓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를 만난 자리가 없다면 그것은 광야예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황폐한 땅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파는 이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예배가 이루어지면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많은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이 이제 뭐 전도잔치를 한다. 그래서 뭐 경품을 내걸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얼마나 갈까 싶어요. 사실 이전 시대에 그 90년대 말부터 대형 교회, 80년대라고 쳐야겠죠. 대형 교회 중심으로 이제 그 전도잔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사실 80년대까지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전도잔치들을 활발하게 했죠. 근데 대형 경품을 내걸기 시작한 것이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와 교회들의 경쟁이 붙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90년대 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요, 교회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해도 되는 시대였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그걸 믿고 빚을 끌어다가 교회를 건축한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포항 같은 데는요, 포항제철 그 옛날 사장 누구시죠? 예? 박태준 씨가 거기 포항 제1교회를 출석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1교회에 건물을 지어주셨어요. 재건축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포항의 재건축에 붐이 불었을 때가 90년대입니다. 그게 이제 2000년 초반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건축을 하고 큰 건물을 갖다 보니 교회마다 전도잔치가 유행을 했어요. 근데 서로 전도잔치를 하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니까 경품을 걸기 시작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는 심지어 세단 승용차까지 걸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던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근데 그것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만 이제 2010년대 들어오면서
예배 팀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을 홍보하는 많은 예배팀들이 생겼습니다. 젊은 팀들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피아워십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가 있을까요? 예람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요즘에 뜨는 데가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또 그 중에서 그냥 좋아하는 아이자야 61도 있고요. 제가 요즘 팀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들 사이에도 그런 경쟁이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유튜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좀 더 조회수를 늘리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고,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을 해야 되고,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예배팀들이 부른 노래들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진 경우들은 너무 많아요. 나의 고백과 예수님께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고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오죽순 진짜 경쟁을 하듯이 그런 노래들을 막 내놓기 시작해요. 좋습니다. 저는 뭐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만, 저는 왠지 이것이 90년대 교회들이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했던 전도잔치와 이렇게 겹쳐 보이는, 제가 이번 주에는 그게 굉장히 좀 겹쳐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예배인가 정의하기 참 어려운 시대. 이것도 예배고 저것도 예배고 막 이럴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 가서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 라이브 녹음을 할 때 막 쫓아다니는 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팬들이, 뭐라 그러죠? 팬층이 형성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몰려다니세요. 근데 그러면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뭐 감동도 있고 좋죠. 은혜를 받죠.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가 있느냐, 그들 안에 예수가 전해지고 있느냐, 이걸 잃어버리면 다 말짱 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죄된 삶이었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창피해가지고 못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 그거 상관없어. 네가 나를 만났잖아. 나한테 진실함으로, 그리고 너의 영을 다해서 예배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배가 한국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이자야 61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요즘 예배팀 가운데서 그런 예배에 대한 어떤 마음을 잘 지키고 그 선곡도 좀 신경 쓰고 있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저는 요즘에 여러 예배팀의 음악을 들어도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기도 하죠. 이제 공감이 잘 안 가다가, 그 팀 예배하는 데는 되게 은혜가 되고 예배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밀림 속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밀림에 옷 벗고 사는 그 원시부족에게 들어가서 정말 고급 양복, 몇백만 원짜리 양복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작년에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거의 한 200만 원짜리 맞춤 양복을 해주셨어요. 그러고는 살이 쪄가지고 잘 안 맞아요. 소용없는 것입니다. 200만 원짜리 양복을 입었는데요, 제가 입으니까 동네 아저씨 같아요. 소용없어요. 양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그 찬양을 지은 존 이모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비냐드 운동을 처음에 시작하셨던 첫 번째 대표이신데 90년대에 이분이 뉴욕 비냐드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YM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을 뵙고 싶어가지고 그 뉴욕 그 비냐드 교회에 찾아갔어요. 근데 한참 기다리는데 다들 돌아가면서 메시지도 전하고 예배도 인도하는데 안 나오더래요. 소개를 안 하더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찢어진 청바지에 흰 허름한 티를 입은 한 백발 노인이 진짜 다 썩은 기타를 하나 이렇게 들고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존이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오 예수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수수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예배에 대한 자랑들을 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교회의 자랑들을 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계시면 다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어놓은 그 아름다운 건물들 유지 못해요. 저는 그래도 이 교회가 계속해서 제 모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끊이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쓴 것들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가 10년 전에 200억 공사를 하셨어요. 정말 무리한 공사를 하셨죠. 1200명인데 200억 공사를 하셨어요. 그 이후로 한 2000명 됐다고 하는데 근데 다 갚았대요. 작년에 헌당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예수만 차면 되겠지만 네. 그런데 그런 건물들이요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10년 안짝으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돈의 원리에 의지하여 지은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세운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운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담으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4차원의 영성이 이게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 거예요. 영성을 가지고 차원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3차원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4차원일지 5차원일지 6차원일지 모르지만 예수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의 법칙과 단절되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즘에 와가지고 기적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순복음교회 안에 70년대에 정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복음교회 유명한 그 권사님의 얘기도 있잖아요. 예언하신 권사님. 아니죠. 최자실 목사님이었나? 그냥 운전을 하고 대전까지 사역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1시간 안으로 가야 돼가지고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1시간 만에 도착을 하셨대요. 자기는 어떻게 가는지를 모른대요. 밟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원을 이동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가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사막에서 안수하고 세례를 준 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다른 도시로 옮겨가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도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하고 주일에 천국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천국은
그렇구나. 미래에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미래 가운데 가 있는 거구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얼토당토한 이 생각들을 하다가 그래서 4차원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돌아온 차 안에서 아내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보, 천국에 간 게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갔다 오는 거고 뭐 이렇게 막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은 그래서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갔다 온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저 만세로에 들어서 가지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구름 사이에 예수님이 이러고 서 계신 거예요.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서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저기 구름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보이냐고 그러다가 눈물이 터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서 계신데 그 주위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그 구름 위에 가득한 거예요. 저게 천국이구나. 천국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차원으로 옮겨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영은 이미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3차원에 살고 있지만 다른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지식을 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자꾸 이 땅의 3차원의 세계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왜? 그것이 자기도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어떻게 보면 물귀신 같아요.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차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란 차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입신한다고도 하고 기도하다가 정신이 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다 두고 저쪽 차원을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으나 우린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믿기도 어렵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두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천국에 살고 있고 우리 육은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같이 만나고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천국 백성이구나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와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예배에서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와가지고 자꾸 정치인 세워가지고 선거운동하면 안 돼요. 예배 때 인사하러 오지 말라고 좀 그러세요. 참네 진짜. 네.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선거도 잘 끝났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요, 예루살렘과 다른 산이 이 예배 장소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뜨거운 시간에 지금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물을 뜨고 있는 그 장소, 다른 사람은 얼씬도 않는 그 장소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바로 지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야. 왜? 내가 네가 찾는 그리스도야. 네가 알고 있는 온다고 약속되어진 그리스도가 나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니?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니? 그러니 예배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좋기도 하고 최근에 은혜를 받은 찬양이라 이 찬양을 한번 또 다시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염려하지 말라.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내 이름 찾을 때에 너를 홀로 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너를 붙들고 너를 지키며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불렀고 너를 지명한 나는 너의 여호와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너를 붙들고 너를 지키며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불렀고 너를 지명한 나는 너의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모님과 목사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이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